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친구로 만들라. 죽음을 친구로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관하여 주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의 사역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맡겨진 직분과 그리고 사역의 일들을 특히 평신도 사역의 차원에서 잘 완수하고 감당하며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24년 끝까지 완수를 잘 하기를 소망하고요, 더욱이 바라는 것은 맞이하는 25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그것을 모든 넘치는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과 봉사와 직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부르신 자리가 은혜의 영역, 은혜의 소리,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8절에 보면 주의 일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점을 보아 우리가 크리스찬 교회의 평신도 사역과 봉사로 좁혀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의 사역은 흔들리고 힘이 빠지기 쉬운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흔들리는 일이 있었고 힘이 들었고 너무나도 수고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게 힘들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만한 일이 많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힘들지만 더욱더 힘을 내세요. 수고스럽지만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 주의 일,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직접적인 적용을 하여 성도가 주의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직분의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요, 흔들릴 수 있고 힘이 빠지고 수고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교회가 박살이 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했고요, 그로 인해서 분열과 분파가 일어났고요, 영적 은사의 오용과 남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그 안에서 갈라짐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주의 일은 흔들릴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세요. 이런 말로 그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도 많고 수고스러울 때도 많고 힘이 빠지는 일이 많은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습관에 젖어 기능적으로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영적 관계에는 굉장히 무뎌지고 그저 주어진 일을 기능적으로 감당하는 일에만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자들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좀 넉다운이 되기 직전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가진 달란트와 능력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부대끼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의 희생이 힘들어서 늘 고민하면서 주의를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주의를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이 늘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다양한 어려움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늘 기쁠 것이고 늘 감사할 것이고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고 수고스러운 일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풀어갈 때 그 받아들임이 은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기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봉사하는 것이라면, 사역하는 것이라면 기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의 내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만족함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기뻐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난 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내 만족으로, 내 기쁨으로, 내 감정의 충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8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토테라는 말의 속뜻은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빈곤할 때도, 내가 풍요로울 때도, 내 마음이 우울할 때도 언제나 끊임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 내면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상황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변화와 환경적 상황을 넘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곧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58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받아들이면 다소 부담스럽게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이 어떠한가요? 노동적 시간과 노동적 소모를 하는 것에 비해 쉬는 시간이 부족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더 힘쓰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을 내라는 말이,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와 겉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달콤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 힘의 이유, 근원, 근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그들에게 희생적 노동을 그냥 맹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울의 속뜻은 그 주의 일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주의 일이 귀하게 보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8절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들이 한 모든 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가 결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가치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은 하나도 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주의 귀한 일거리라 칭찬받겠습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을 붙잡으라. 주의 일을 하며 본질을 붙잡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질은 주의 일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의 일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50절에 보면 바울이 이 58절의 결론을 내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51절로 51절에 이어 말하는데요. 우리 5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너희들의 그 장막을 벗고 썩어 있던 육체가 변화할 것이다. 죽은 자들의 몸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하리라. 온전한 부활, 그 마지막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에 경험할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 부활이 실체라는 이야기를 천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며 그 인생의 경주를 다 완주했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는 너희들의 그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하리라. 그 부활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문제를 대할 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왕성함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최종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불리 잘 사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가정이 평화로운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 식구들이 건강한 것, 결혼을 잘하는 것, 장가를 잘 가는 것, 시집을 잘 가는 것, 순탄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것을 이루는 게 인생의 최종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썩을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 궁극적 가치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즉 인생의 궁극적 가치의 초점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저 혈과 육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고군분투하던 그 삶의 초점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는 게 중요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동과 그리고 열심을 내서 그 소모되어진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 계속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진짜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본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혈과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분주하며 바쁜 일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수고스럽지만 주의 일에 더 힘쓰세요. 힘이 들지만 힘을 더 내세요. 우리가 받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신자들이 현재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대한, 주의 일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제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영원한 육신으로 변화되어 그 하나님께 칭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포옹과, 그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진짜로 열려지면요, 이 부활 신앙이 진짜로 열려지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고 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한 50절에 그 자가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부여하신 주의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며 주를 만나 배울 때까지 준비하고 정진하고 달려가 우리 주를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최종 가치가 바뀌어지면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주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뻐야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아파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도 주의 일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제 암 투병을 하시고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때를 보낼 때 이제 온 가족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가족된 저희들, 저도 마찬가지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피폐해졌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움직이기가 힘들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좀 꺼려지고, 그 마음의 어려움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 심경에 찾아왔을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아파도 피하고 싶어도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마음에서 전혀 웃고 싶지 않은데 웃으며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감내해야 하는 사역들을 웃으며 감당하고, 사람을 만나겠지만 새로운 성도들을 환대하면서 웃으며 그렇게 대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흡족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마음이 피폐하고 마음이 고갈되고 기쁨과 소망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힘을 내어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가는 자가 맞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정말 그 감정적인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면서 행한 모든 고초와 어려움의 수고는 저는 지금 와서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더욱 힘썼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이제 가족이 아파서 또 주로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봉사를 하러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많이 지쳐있고 힘든지가 이미 말 안 해도 온몸으로 다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지치는 몸을 이끌고 와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렇게 딛고 일어나서 교회로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자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자부심과 기대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 수고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밑바탕에는 영원한 가치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일이 귀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주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어렵고 이 땅에선 피폐하고 때로는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걷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 다시 힘을 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날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입술로는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압니다, 나는 부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멀리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불편하고 듣기 싫고, 성경에서도 공포의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둠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쩌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좀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직은 내일은 아니야. 아직은 나하고 너무 먼 일이야. 언젠간 다가오겠지. 너무나도 그 죽음을 멀리 두고 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영적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 부활에 대한 주의 일에 대한 감각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도 먼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조금 다크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친구로 만들라. 사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옆에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항상 그 생각이 상상되어지도록, 곧 발 한 자국을 이렇게 옮기면 바로 죽을 수 있다. 죄송해요, 너무 다크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마치 친구처럼 한 발자국만 옮겨지면 죽음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먼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옆에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감각을 깨웠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주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까 찬양에 하나님을 배우면 주의 귀한 일꾼이라 칭찬받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한 발짝을 옮겨 예수님을 지금 바로 만나면 하나님 주의 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갈구하며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제대로 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겠다. 나중에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정말 애써서 그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 일에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면 지금 한 발자국 옮겨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 예수님께 잘했다라는 칭찬, 주의 일을 하며 힘쓰다 왔구나, 너는 귀한 착하고 열심 있는 종이라,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부활과 죽음에 대한 감각이 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두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그 죽음 뒤 부활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자들은 정말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곧 언제든지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맞이할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 둘째 사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혈과 육으로 살면 결국에 결코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혈과 육으로 살았다가는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진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완벽한 헌신과 완벽한 봉사와 완벽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주와 책망을 받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바라볼 때요, 부활의 소망을 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이런 노동적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진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느냐, 그 나라가 너무나도 갈급하여 그 마음에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주의 일을 대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해야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런 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런 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런 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의 궁극적인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의 일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루기 위한 강요와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을 걷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비밀이요 그 비밀의 특권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부름받은 자리가 귀한 자리로 보여지는 변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너희의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한 거요,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되리라. 착한 종아,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과 발을 움직여 헌신한 모든 것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이라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다 제쳐놓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참 부럽기도 했고, 이게 주의 일을 이렇게 모집하고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해도 1년 안에 그 봉사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는데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치인가라는 그 초점이 변화되면 시간을 제치고 물질관을 뛰어넘고 경제관을 뛰어넘고 달란트와 감정의 벽을 다 넘어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주의 일을 바라볼 때 그 부활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부활을 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그 삶이 영원한 삶을 향한 복된 삶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어떠한 일을 섬기든지 주의 일을 귀한 일로 여겨 우리 더욱이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일을 귀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